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말씀은 아론의 겉으로 보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쭉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살리는 사람,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 9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지 않게 해달라, 죽지 않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내 백성 이스라엘 살게 해달라, 이것을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어제 성경 목사님 나누어졌던 민수기 16장 말씀을 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고 어제 누워서 계속 이렇게 자기 전에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 상황을 떠올리다가 묵상하다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시 밖에 나와서 또 기도하다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론을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연병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론이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같은 지파 사람, 같은 가족도 있지만 같이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연병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급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급히 이 향로에 불을 가지고 급히 나아가라.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79이세요. 물론 건강하시고 운동도 늘 하시는 분인데 79이 되시니까 작년과 오늘 또 다르시더라고요. 등산 매주마다 하시는데 이렇게 거친, 예전에는 잘 다니던 산길도 이제 피해서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론의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모세가 80이니까 형이가 더 많았죠. 그런데 아론이 이때 그냥 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면 막 검은 뭔가가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향로를 들고 그냥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로를 들고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80세 넘은 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는 모습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때 달려가고 있었던 아론의 마음. 그래서 어제 떠올리는데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대학 때 봤었던 영화인데 그 마지막 그 쭉 나오는 장면보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신들러의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에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이 반지 이것도 빼서 팔았다면 이것이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신들러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어제 말씀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민수기 16장 49절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친 다음에 아론이 회막문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사람을 살렸어 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뛰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을까? 이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론,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그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승전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랐다면 14,700명이나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 향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향로를 들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아간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겉으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와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권위를 세우고 더 이상 하나님께 원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그 죽음이 그쳐지도록, 살릴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또한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살게 하는,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표현처럼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된 것 아닙니까? 다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이전에 저희가 15장, 16장 말씀을 쭉 보면, 13장, 14장부터 쭉 보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고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라와 함께 했던 레이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는 내게 가까이 했는데, 나에게 가까이 두었는데,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다른 것들을 더 보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나와 가까이 하게 했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왜 다른 것을 더 보았냐? 왜 제사장이 되기를 욕심내었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제사장직, 다른 직분, 행할 일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나는 것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계시지,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대 제자 양육을 할 때 꼭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전도라는 부분을 할 때, 처음 그 전도라는 부분을 시작하면 마지막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억압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달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최소 6개월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팀이 있어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을 만나면 다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중국 사람과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영어가 짧아서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은행에 가서라도 또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면 또 다시 한번 말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 이것을 통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때 그때 이것은 동일하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지라. 원망을 그쳤을 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말은 내 앞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5절 말씀은 그때서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말을 그쳐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원망의 말을 그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나무예요. 지팡이는 마른 나무예요.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선포했지만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라고 얘기하실 때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죄악을 묵상하면,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 죽음밖에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신 성령님,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그때 싹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돋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따로 별개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그것을 대신하여서 아론의 지팡이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 레위 지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고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땅이 집어삼켜 죽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레위 지파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그냥 싹만 날 수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이 나무가 자른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이끼가 났을 거야. 아니, 아직 거기에 생명이 좀 남아있어서 싹이 날 수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예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냥 싹이 난 것이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구 열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아몬드라고 얘기해요. 아몬드 나무라고 얘기해요. 아몬드 나무는 봤더니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봄에 시작할 때 열리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개나리 같은 거죠. 이제 그 개나리의 노란색을 보면 봄이 되었구나라고 보는 것처럼 아몬드의 그 꽃을 보면, 아몬드를 보면 그 나무에서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고 봄이 되었구나, 따뜻한 이제 봄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그쳤고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시작됩니다. 하나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고, 그리고 하영정 목사님 잘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길이 막히면,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방문이 다 막혀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 그리고 12절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보며 저희가 하나의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면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 죽지 않겠습니까?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호이 호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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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호이 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인하여 곡하게 됩니까? 무엇을 인하여 아파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때에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다면 생명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절망성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처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어떤 교회이냐?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면 나와 만나는 아이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냥 그것이 여기서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니까요. 내가 그냥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좋은 집을 얻게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연결해주는 그 공간, 그 사무실,
그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식당을 한다면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는 꿈인 것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사람을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먼저 살고 싶어서 주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역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역사 오늘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나와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그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된 역사 있기,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모세가 아론을 불러내었을 때, 향로를 들고 뛰어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갔을 아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신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먼저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를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가운데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에서 그냥 술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내게 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와 만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람 살리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와 만나는 사람의 살아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마음과 심령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 있는 나를 바라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두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깊은 곳, 주의 심장 깊은 곳에 나아갔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고지 복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 생명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향로를 들고 뛰어갔던 아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이 땅 바라보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게임하듯이 그냥 재미로 하나님 어린아이를 그냥 하나님 죽이는 고등학생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며 아프고 탄식하며 하나님 울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사람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또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